예,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니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긴 예언서의 말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그 맥락 혹은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둬야 이 본문의 말씀이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예레미야 말씀은 앞부분에서 이제 심판, 이제 뽑아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들을 그냥 정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파멸하고 파괴하여 완전히 그들을 내겠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철저성인데 심판의 철저성은 그 은혜의 강도를 오히려 더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시 섭리인 거죠. 두 번째 이제 후반부가 하나님께서 이제 파멸을 그치고 난 다음에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제 심으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내용 속에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마지막 부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심으시는 내용 중에 이제 뒷부분 이제 거의 뒷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뒷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제 애굽이라든가 다메섹이라든가 등등 여러 열방들 거론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힌 그들 낸 대적입니다. 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바벨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갈 것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갈대아 땅 그곳에로부터 나오라. 이제 이렇게 하는 말씀이 명제가 나오는데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이고 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고 또 나오게까지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 언약의 경륜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전반부가 파멸하고 하나님께서 파괴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후반부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킨다는 내용인데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레미야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이제 새 언약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30장부터 33장 이게 이제 전반부고 이게 이제 뽑아내시고 이게 심으심인데 여기 30장부터 33장까지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제 뒤에 계속 새 언약을 주시고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잔존민들에게 애굽으로 도망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꼭 지켜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가면은 왜 그게 망하는 길이다 했는데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바벨론에 간 자들을 아주 멸망을 시키는 내용, 그런 내용이 우리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오늘 가장 큰 열방 중에 하나, 또 대적 중에 대적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복해 주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복음, 어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화두죠. 그게 질문입니다. 이 성경이 장차 어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속성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 드러내시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오늘 그 본문을 그런 큰 틀 속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6절 보시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갈 길을 다 잃었습니다.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줬어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스려가는 그 거짓 목자들, 왕, 또 그 당시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떼가 된 거죠. 그 목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이 목자라는 메시지, 구약에서 이제 목자라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모티브 아닙니까?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은 다 구약의 풍부한 목자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만이 참 선한 목자임을 가르쳐 주는데, 이때 이제 목자들이 에스겔 34장에 나오고 목자들이 전부 빗나간 목자들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먹을 이제 양식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곁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산으로 가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 나라를 다 상실합니다. 쉴 곳,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하셨더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 이제 쉴 곳을 잃어버린 그 절정의 모습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인데, 7절 보십시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이 편히 쉴 처소가 되고 안식의 자리가 되는데, 그런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이 대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적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들은 너들의 의로운 처소, 또 조상들의 소망인 여호와께 너희들이 범죄 안 했느냐? 우리는 무죄해. 우리는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는, 우리는 문제가 없어. 너희들이 문제야. 이렇게 대적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그 남쪽 유다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바벨론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죠? 그 뒤에 말씀 똑같은 메시지예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런 거죠. 갈대아가 바벨론이니까 도망하라, 나오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취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라, 나오라 했는데 주춤거리다가 롯의 아내가 소음 기둥이 되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은 이제 살려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오늘 바벨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멸망의 도성,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아담 타락 이후 사단들이 부추기는
그 멸망의 도성, 이제 바벨론으로 오늘 상징되는 바벨론 정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런 말이죠. 급히 나오라는 거죠. 안 나오면 다 죽는다는 거죠.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것이 너희가 거할 곳이 아니고 이제 그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처소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거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자 오늘 본문 이제 바벨론 이제 멸망의 모습인데, 지금 이 바벨론 멸망의 모습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지금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법, 통치법인 거죠. 어떻게 공의로 하나님을 떠나면 공의로 멸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자기 백성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는 하지만 반드시 회복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큰 틀 아닙니까? 이게 장차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 안에 성취가 되는 건데, 오늘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주제를 50장, 51장, 52장 계속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마친단 말이죠. 그건 그만큼 예레미야의 문학적 구조로 봤을 때 왜 이런 그 바벨론이라는 주제,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이렇게 길게 심도 있게 마지막에 예레미야에서 거론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냥 성경을 그냥 이래 보면은 밋밋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볼 때 분량이 많이 거론이 되고 이 바벨론 멸망 내용을 이렇게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예레미야가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이미 50장 앞부분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북쪽에서 메대 파사가 와서 바벨론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이길래, 구약에는 바벨론이 무엇이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이렇게 잘 안 드러나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로 관통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의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시면은 계시록의 18장에 우리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뭐가 무너졌다 합니까? 무너졌다. 큰 성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붕괴시키고 이제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또 바벨론이 또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바벨론이 무엇인지 좀 더 천착해 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벨론 땅과 이제 갈대아 땅이라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 혹은 바벨론입니다. 그것과 약속의 땅을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땅이고, 바벨론 땅에서는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도망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두 땅이 어떤 그 대비를 일으키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이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른바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운데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땅 언약의 그 맥락 속에 있는데, 신명기는 땅에 대해서 엄청 많이 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인가를, 그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인데 10절,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했지 않습니까?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거는 채소를 심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로 설설설설 이렇게 해서 물대기가 쉽답니다.
농부가 그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워낙 이렇게 나일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발로 물을 대기가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만큼 물이 철철 흐르고 풍요하고 살기가 좋다, 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는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가 위에서 내려오면 비가 쫙 그냥 흡수가 되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애굽 땅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애굽 땅은 그냥 발로 물을 댈 정도로 물이 철철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곡창지대야. 그 이른바 우리가 그 4대 문명 발상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의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황하강, 인더스강, 이 전부 이 세상의 문명이 발상한 곳은 전부 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 강을 끼고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쫙 물이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곡식이 자라려면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만. 땅을 바라봐서는 살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뭐라고요?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게 여러분과 언약 백성을 인도해가는 상황이고 여러분과 제 삶의 정확한 정황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도 좀 살 수 있는 직장도 든든하고 건강도 좋고 뭐 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힘도 있고 그래서 망하지 않는 가정, 망하지 않는 기업 뭐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부터 분리되고부터는 인간이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자기들이 쾌락의 악기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떠나가지고 든든한 성을 짓고 가정을 꾸미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든든하게 뭘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바벨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바벨론이라는 게 큰 대적이라서 바벨론을 내가 붕괴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과 너희가 진배 없다 이게 좀 중요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이었던 바벨론을 보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사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죠. 너희가 차지할 땅은 하늘 바라봐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만들어놨지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벨론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겠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의 가치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바벨론을 내가 붕괴시켜 보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비가 내리면 흡수되어 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살 길이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갈대아 땅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도망치라는 거죠. 그곳이 너희의 살 길이 아니야. 그곳이 현상적으로서는 굉장히 풍요하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 같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것 같은 그곳이 멸망의 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너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니까 우측의 땅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측에 이 왼쪽 땅 약속의 땅은 아주 악지로 보이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우측으로 롯이 선택한 그곳에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도성 아닙니까?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 바벨론 정신이 어떤 건가를, 이 타락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는 세상 바벨론을 세상이라고 규정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영원한 말씀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리키는 게 요한 1서인데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때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 아닙니다. 세상 정신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 인본주의의 총합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이는 이 자연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산들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일체의 타락된 가치관의 총합,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 빨리 나오라 하는 거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는 양자택일이지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겠죠. 이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탐심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이 얼마나 정욕적인지 모릅니다. 보는 것 때문에 다 망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인간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좋아하고 보는 것마다 내가 좋은 거. 어디 세상에 백화점에 비싼 옷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돈이 없어 못 살 뿐인 거지. 보는 대로 다 좋아하는 겁니다. 보는 대로. 이생의 자랑.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로 딱 규정이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거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사단 혹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것이 뒤에서 부추기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런 건 늘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을 따른다. 그 사랑 안에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의 공급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라. 그게 무서워서 피신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타락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망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 누리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의 메시지인 거죠. 이것도. 자,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해도 바벨론이라는 것이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철저히 무너뜨리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여기서 나오라. 여기서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이거는 화려하고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 길로 가고 그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멸망의 도성인데 모든 인류가 지금 문화를 건설한다, 과학을 발전시킨다, 경제를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겠다. 전부 그쪽이에요, 전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경제 개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이고 하느냐? 그 말은 아니죠. 그 밑에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 권세 속으로부터 빠져나오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살아가라 이런 뜻인데, 정말 지금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읽고 이제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부터 올라와 이제 메대 파사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느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갈대아이 바벨론입니다.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메대 파사가 와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가치, 하나님과 대비돼 하나님 가치를 거부하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이 달려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걸 현격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긴 살지만 육체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길 잃어버린 양을 선한 목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빗나간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11절 보십시다. 11절로 20절은 바벨론 멸망은 여호와의 보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똑같이 바벨론과 똑같은 죄인들이었지만 그쪽에서 하나님이 귀환하게 한다. 그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오늘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의 소유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입니다. 세굴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 자녀같이 사랑하는 거죠.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지고 놀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린했습니다. 시드기야 두 눈을 뽑고 아들을 죽이고 현장에서 엄청 괴롭힌 거죠.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략하고 나서 그 승리를 즐거워하고 노략물 막 가지고 갈 때 바벨론이 엄청 기뻤겠죠. 근데 너희들이 이제 수치를 이제 겪는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전부 황폐하게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한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기고만장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재난 가운데서 탄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 바벨론을 뺑뺑 둘러서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바벨론은 그 시대의 최고의 강자였는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이 대단하다, 뭐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칭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거하고 대비되는 약한 자는 약하다, 이 나라는 뭐 작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우리가 판단하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대단하다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바벨론을 뺑뺑 둘러가지고 화살을 그냥 쏴대고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줄 누가 아냐고요. 바벨론이 무너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모두가 자기중심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는 그 고린도서의 그 명제가 우리에게 새 언약의 명제인 거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느냐고요. 바빌론이 대단하다, 굉장히 큰 나라다 이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뭔지도 아닙니다. 이거 바벨론 내가 무너뜨리면 황폐하게 사라진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러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게 바벨론 요새 아니겠습니까? 그 성벽은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로다. 너희들 왜 내 백성 때렸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고 때리게 해놓고.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은 남유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바벨론인데 뭐 남유다가 뭐 비교나 됩니까? 이게 남쪽 유다가 이 애국도 큰 나라고 말이죠. 이것도 큰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 왜 너희들 내 백성 때렸어? 하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 때리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을 한단 말이죠. 바벨론의 무너짐은 온 세상의 무너짐입니다, 사실은. 언젠가 이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온전히 불살라지도록까지만 간직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뽑아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이나 뭐 진배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과 진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큰 교회 추구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인정하고 뭐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차피 심판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차피 하나님 모르면 심판하는 거고, 하나님 진짜 심판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은 우리 언약 백성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큰 바벨론도 붕괴를 시켰으니 이런 말이죠. 우리야 하나님께서 뭐 날리려면 얼마든지 날리는 거죠.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되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세상과 영합하지 마라. 로마서 12장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하는 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고 신령한 가치계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그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멸망시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찬란한 그 바벨론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바벨론입니다. 18장 1절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메대 파사를 통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썰어버리는 그것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무너뜨려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올림픽을 왜 합니까? 금메달 따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추구해요. 그 영광, 금메달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그걸로 갑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게 전부 사단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귀신이 더글더글 거린다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영, 별 더러운 영,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뭐 각종 더러운 영들이 우글우글하다 이런 거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바라는 그 가치관 밑에 더러운 영들이 우글우글하다. 참 계시록 정말 실감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게 잘 되는 거. 그 밑에 더러운 영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다. 그런 거죠. 야, 그럼 뭐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다. 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고 열심히 돈도 벌이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그럼 무슨 동기로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도대체. 사단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면 이게 내가 바벨론을 추구했구나라고 뜨끔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걸 못 깨닫고 계속 그 자리 돌아가면 이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하는 이 명제를 못 들은 거지.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가 거할 처소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평강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무너진 그 바벨론을 말합니다. 앞으로 무너질 세상은 또 어떻게 말한가 봅시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무너질 세상을 베드로 후서로 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뭐 하나님 뭐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이 다 원래 있던 게 있는 거지. 요즘에 다 현대 사상이 다 그런 겁니다. 뭘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런 거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에서 흥청망청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렇게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한번 썰어버리겠다 한 대로 물로 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심판 후 회복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때때마다 칼이 찾아옵니다. 심판의 칼이 찾아온다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7절 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가 되는데 다 확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냥 보존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쪽을 계속 추구하면 그게 이제 멸망의 코스로 가는 거죠. 불사르게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이게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보존해 놨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그게 좋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날까지 보존해 놨다가 멸망시켜버리고 우리 택한 백성은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나와라.
도망쳐라 빨리 이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 향락과 쾌락, 권력 추구의 그 땅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는 힘차게 지금 빠져나올 힘을 가지는 겁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어.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빠져나오게 하는 그 내용 속에 17 읽어보겠습니다. 17.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먹었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뼈를 꺾어버리고 점점 남쪽 유다를 파멸하게 하는 것 같은데 파멸할 내용을 파멸하고 회복시킬 건 회복시킨다는 거죠. 18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께 아수르도 멸하고 바벨론도 다 멸하는데 어디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다. 이게 나오죠.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목장으로. 이 목장이라는 게 얼마나 목가적인 좋은 것입니까? 목장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고 목자가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마음의 만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게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을 심겨주면은 환경에 의해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새 언약의 정말 클라이막스인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여기에 가서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까? 이제는 구약에 이렇게 아무리 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줘도 인간이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바벨론 첫 시간, 바벨론이 뭔가? 바벨론이 우리 자신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만 바벨론이 아니라 똑같이 바벨론을 추구합니다. 더 큰 거, 더 영광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자, 이걸 다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도 이 죄악된 육체가 이걸 파내지를 못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망하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은 인간의 너무도 중요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제 물론 진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음이 탐심이 사로잡혀 있으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60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요. 100배 잘 산답니다, 지금. 그래도 현대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족한가? 만족 안 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 안 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은 우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비좁아져 버리면 우주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넉넉하면 우주가 마음에 다 담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마음에 척 담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싫거나 막 이렇게 내뱉어 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쳐내버려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에게는 옆에 지체가 담기질 않아요. 이 마음의 작용이 우주의 오묘함보다 더 오묘합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삼라만상이 찬란하고 오묘합니까? 단풍이 좀 이제 졌죠? 봄이 되면 실록 파릇파릇하고, 여름이 되면 아주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오색 찬란합니다. 겨울이 되면 흰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상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찬란하고 더 오묘하고 더 깊이가 있는 게 인간의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대줘도 기쁨이 없는 거죠. 끝이 없으니까. 그 탐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갖다 해주면 저거 갖다 해주면 저거, 끝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안정, 마음의 감사함, 마음의 기쁨.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이 인간의 마음을 이제 다루면서 마음속의 진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왜 죄악이 없어요?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거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은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나서 탕진하고 창기하고 논하고 엄청 범죄했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밝혀냈습니까? 안 밝혀냅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탕자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는 죄인인데 아버지는 탕자를 너는 내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는 자신을 보면 형편없는 죄악된 존재가 틀림없는데도 아버지의 눈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풍악을 울려라.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줘라. 금가락지를. 금가락지라는 건 아들이다. 이런 상징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와라, 도망쳐라 하는 것은 바벨론이 너무도 유혹적입니다. 모든 우리 타락한 인생에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왜 내가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진짜 너희가 거할 처소, 진짜 너희가 누릴 만한 그 마음의 행복, 참 새 언약의 행복을 내가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이제 약속의 메시지. 예레미야 전체가 오늘 이제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는 메시지인 거죠. 계시록 18장 18절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가 안 하는가 보십시다. 계시록 18장. 아까 우리 계시록 앞부분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그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고 한 번 더 거론하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야.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큰 성 바벨론, 거기에 진노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는 거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이 현대인들의 이 자본주의의 이 망상 말이죠. 자본주의를 추구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것이라 해서 모든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를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들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너질 건 무너져야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 바벨론 이 거대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도망치게 하고 나오게 해서 바벨론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음에 참된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나라, 탐심이 물려친 나라,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나라, 마음이 넉넉해진 나라,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섭리보다도 더 큰 섭리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모신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가 통치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해 가시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척박해 보이긴 합니다. 지난 주간 지방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이제 삶을 듣는 시간을 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듣기도 힘든 어떤 고난의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감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바벨론을 추구하려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바벨론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붕괴시키고 우리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감사함과 기쁨을, 그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노래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